오늘이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네요. 또 오늘이 또 이 꽃을 보면서 부모님 주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쯤 여러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대한 깊은 마음의 생각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건강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선하신 목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때때로 저도 아버지 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아버지도 정말 힘든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읽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도 어부바가 힘들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힘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젊은 자녀들의 앞날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좋은 아버지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지만 때로 아버지도 어부바가 힘든다, 이 자녀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 쉽지 않다는 아버지의 절규가 섞여 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쯤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업고 일생을 살아가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을 자녀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한 소망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능가하는 위대한 세대가 되어줄 것을 믿고 꿈꾸고 지금까지 아비와 어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몇 년 전 제가 TV를 보다가 장사라 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낸 음반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지도한 스승보다 교수님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음반에 담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정답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지나친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앞선 세대를 능가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의무요 책임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번 찬성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 여러분들의 의무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세대, 선배들의 세대를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앞선 세대를 능가하지 못하면, 그들을 뛰어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도 조국의 미래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계시는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의 그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도 소망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선 세대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앞선 세대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힘든 어부바의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간단하지도 않겠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온통 비관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부터 손을 대고 해결해야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지 정말 암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할 앞선 세대들의 업적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3세대 교회가 등장합니다. 1세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2세대 교회는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뒤를 3세대 교회는 로마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 제2세대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등장했던 로마 교회는 또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뛰어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역사를 만들었고 로마 교회는 안디옥을 능가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요소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자산과 경험과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대대적인 박해가 생겼을 때 그 박해를 피해 피난 갔던 난민들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하에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은 공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없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떤 공적인 자리에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 세상 속에서의 집단의 힘, 그들의 경험,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시작하였으면서도 오늘날의 우리식의 용어로 말하면 기독교의 세계화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에 도전하고 그 과제를 성취해내 새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 속 가슴 깊이 간직했었던 영적 자산들이, 신앙의 특징들이 바로 세상의 모든 악조건들을 뛰어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 그 자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17살에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팔려 노예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힘든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암담했습니다. 꿈은 깨어졌고 희망은 사라졌고 어떤 가능성도 그 삶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견디기 힘든 모멸감, 실패해서 실패로 이어지는 자기 삶에 대한 회한, 이런 것들이 이 젊은 요셉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어떤 요소가, 그가 가진 삶의 어떤 내용이 그를 한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나라를 다스릴 만큼의 정치, 경제, 통치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는 사람입니까? 정치적으로 그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동지들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꿈을 키워왔던 친구들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 그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고, 후원자가 될 만한 사람 하나 없고, 단 한 번도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말단의 관직에 나아가 행정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어떻게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방의 임금 바로가 간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바로 대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도 아니고 학문적 능력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지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끓어오르는 충만한 영적 감동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신앙적 자질, 영적 자산 때문에 한 시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력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지요. 요셉의 이력서에 무엇을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스펙이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첫 줄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몇 년 했음, 두 번째 줄에 성추행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몇 년 살았음, 그 이력서를 가지고 어디에 누구에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력서 들고 온 요셉이라는 청년을 누가 맞이해서 일자리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피난민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고 내일까지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나무에 찢기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위대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한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 요소는 매우 튼튼한 기초를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높이 자라는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어야 비바람에 뽑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 때 이런 수도가 없을 땐 우물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어떤 우물은 조금만 가뭄이 들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물물은 어지간한 가뭄에도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기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인격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모든 것의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영향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도 신앙의 기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아주 든든한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든든한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설립 당시부터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익히고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어 가면서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게 하여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천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화여대에 계시는 교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데 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 작가의 손에서 진흙덩이가 정교한 모습의 도자기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는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요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조금 볼멘 소리로 물었죠. 하루에 몇 개 만들어요? 그래도 그분에게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물으면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 묻기를 이렇게 하면 하루에 얼마 벌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흙이 굳어지기 전에 모양 빚는 일을 마쳐야 합니다. 때문에 1초, 2초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굳어버리면 모양을 바꿀 수가 없어서 대답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도자기 하나를 만들 때에도 모양이 굳어지기 전에 모양 빚는 일을 마쳐야 한다면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야 될 그릇들, 세계관, 인생관, 우주관,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야 될 그릇들도 잘못된 모양으로 만들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모양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그릇도 만들어야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도자기 하나 깨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그만이지만 내 안에 잘못 형성된 자아관, 잘못 형성된 인생관, 잘못 형성된 세계관은 어떻게 깨뜨려 다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자라가고
인격의 틀이 완성되어 나가고 미래된 꿈을 형성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삶의 그릇들이, 인생의 그릇들이 내 속에서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 사람들만이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시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길을 찾아가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심으로 아주 든든한 기초를 가진 생명의 근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안디옥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홀로 모든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한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과 일치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가르쳐 설명하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의 각 부분과 지체들이면, 부분과 지체를 해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함이 커야 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5분 지도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득권이 있습니다. 홀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다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권위가 그에게 있으니까요. 그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함께 손잡고 같이 일했던 열린 마음의 지도자였습니다. 둘째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니게로스란 헬라 말은 나중에 영어의 니그로라는 말의 어원이 되죠. 흑인이라는 뜻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흑인을 생각할 때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뭔가 좀 꺼림칙하다라고 생각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흑인 시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교회 선지자로 세우고 그들 모두가 흑인 시몬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적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1세기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인종 간의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지금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 하비 신디마라는 아프리카 말라위 태생의 미국 콜게이트 대학 종교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태생으로 콜게이트 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래요. 우리나라에도 2번 왔습니다. 한 번 제가 같이 강원도 동해안 통일전망대 관광을 하면서 둘이 길을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 너무너무 성공한 아프리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끔은 네가 내가 인종차별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묻기를 sometimes 너 그러냐? 그 친구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는 말이 Not sometimes but always 그랬습니다. Not sometimes but always. 이게 21세기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1세기 안디옥 교회가 그 장벽을 철폐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지역 이름이죠. 아프리카 사람인데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 전형적인 로마 사람의 이름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사람이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려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의 양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흔하게 붙여주던 노예들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추정해보면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은 노예입니다.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 팔리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당당히 지도자요, 선지자요, 교사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장벽을 철폐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사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헤롯 가문의 4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아기들을 다 죽였던 헤롯, 2세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사람, 3세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사람, 4세 헤롯은 나중에 바울을 재판해서 로마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3, 4대에 걸쳐서 교회의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죠. 근데 그 원수 가문의 자식 마나엔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로 영입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려왔던 악연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품고 손잡고 함께 가는 형제요 동력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분이죠. 그런데 이 사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기가 막힌 인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었을 때 내력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신 다음에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에 생겼을 때 그 박해를 피해 피난 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박해 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앞장서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가 사울입니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사울 때문에 조국을 빼앗겼습니다. 사울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사울의 칼날 앞에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광분한 박해 때문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이산 가족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먼 곳까지 쫓겨와서 겨울잠을 자는 산짐승 다닐 터인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찬란한 미래를 꿈꾸었던 젊은이들이 그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을 어찌해야 됩니까? 누가 이 무너진 삶, 깨어진 가정 여기에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끼쳤고 결코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를 끼친 장본인 가해자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를 눈물로 용서합니다.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으로 그를 격려합니다. 그를 지도자로 모십니다. 후에는 선교사로 파송하여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하나가 됐습니다. 3, 4대 걸쳐 내려오던 원수의 관계도 청산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예계층의 사람과 일반 시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서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초월하여 한 몸이 되어 사랑으로 일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위대한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난했겠죠? 힘 없었겠죠? 어찌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의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오늘 당장 살아남아야 하는데 당장 이 아이들과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핍박자의 칼날에 오늘도 내 가족이 쓰러지지 않고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짐은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향한 식지 않는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슴 뜨거운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동력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손잡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닌 가슴 큰 젊은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식지 않는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세대보다 더 뛰어난 세대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를 능가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세대를 훨씬 더 능가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